혹시 여러분 급행 예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 예배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급하게 드려진 예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예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플로리다주 펜실콜라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교회 목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다른 교회보다 3시간 빠른 아침 8시에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배를 단 22분 만에 끝낸다고 해요. 정말 은혜롭지 않아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배에서 그의 예배에서 모든 선수는 정말로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한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할까봐 그 경우를 대비해서 성전 뒷벽에는 커다란 시계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계는 교회 건물로 쓰여지기 이전에 동성 연애자들만을 위한 술집에서 쓰여졌던 그 시계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교회 뒷벽에 붙여 있어서 그래서 급행 예배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예배가 신앙생활을 간단히 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을 위한 예배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해안가의 사람들에게는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낚시를 즐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곳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지.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단지 하나의 형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식만 갖추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으면 그것으로 예배를 다 드린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와 같은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하셨으면, 제사를 싫어하셨으면 내가 너희들 제사 때문에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해요. 형식을 예배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예배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 1월 표어는 또 무엇의 기념비를 세우자?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직관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의 신비에 각인되어 있는지 한번 조금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한번 헤쳐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신약에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2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2번, 요한복음에서 10번, 이렇게 총 14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제사로 드려진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짐승을 잡아서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였어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던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속죄 제물,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통해서 드려졌던 그 예수님께서 제사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이제 그 제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이제 완벽한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이단들은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런다고 그러죠? 안산홍인가요? 예, 그 유월절 혹시라도 거기에 속지.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 드리는 제사는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요 제사장들이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유월절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 반드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드리려면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된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짐승의 제사를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 제물을 위한 완벽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제사와 예배는 그 명칭과 형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그 의미는 바로 제사와 예배의 의미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뀌었는데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 것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흠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동생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조카들에게 손지들에게 아들들에게 세뱃돈을 주기 위해서 세뱃돈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세뱃돈을 주시면서 준비를 못 해가지고 혹시 막 속주머니에 막 여기저기 주머니 꾸깃꾸깃해진 거 혹시 주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 안 계시죠? 미리 준비하시고 1,000원짜리가 됐든지 간에 5,000원짜리가 됐든지 간에 미리 준비해서 빳빳한 걸로 주셨을 것이. 잘못하면 손도 베이고 목도 베일 만큼.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또 손주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대접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예배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서도 드릴 수 있고
송아지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가 있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예배가 과연 드려지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해볼 때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대답도 나올 수가 있지요. 마치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예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마치 전혀 준비 없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줄 때 주머니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애따 이거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예배를 가치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막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아니고 1,000원짜리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주면 요즘 아이들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거예요. 저 무시하나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서는 마치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꾸깃꾸깃해서 아주 상처나고 볼품없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을 해도 진정한 찬양이 드려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찬양을 했을 때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해도 찬양이 되지 않고 아멘해도 그 아멘이 진실성이 없다고 한다면 헛되고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을 향한 모욕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예배의 기념비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 감동을 품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매 순간순간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우울증이나 어두운 것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주보에는 말씀을 요약했을 때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설교문에도 보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설교.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높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누구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둘째로 누구를 드리라?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에 안수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은 의미예요? 그 제물과 그 짐승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와서 그 머리에 대고 왼손 놓고 그리고 기대어서 그 가지고 온 이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합니다. 그 안수하는 순간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물의 죽음은요, 단순히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데 단순히 그 한 짐승의 태워짐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태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약 제사에 있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자신의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의 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의식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자신은 죽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의 자세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예배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관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대부분이 휴무를 보장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커다란 불이익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비기독교권, 특별히 이 해교권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참석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회적인 추방을 의미하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곧 헌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곧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매주 예배로 모일 때마다 건성건성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고백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더 진지하고 훨씬 더 거룩하게 예배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굳이 생명을 걸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곧잘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배는 헌신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단지 주머니 속에 놓고 온 얼마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나는 남아있지 않아야 돼.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한 나만이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어떤 교인은 예배 잘 드리고 예배당 문 나가자마자 둘이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막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내 죄악이 죽어야 되고요, 내 모든 시기와 미움과 다툼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돼요. 나갔을 때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의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비로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 시체 태우는 거, 고기 태우는 냄새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나쁘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요. 예. 잘 익으면 좋은데 태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 태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드려진 그 제사, 사람들이 드려진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즉 화평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요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제사를 드린 자들과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를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지고, 그래서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 옮겨지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짐승이 제단에서 불태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내 죄가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불태워짐을 통해서 제거되어진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용서받게.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제정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제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제사는 임시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당신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떤 이단들처럼 우리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제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과의 만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데 그 회막에서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을 거룩하게 될지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화평한 관계를 언제나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화평하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은 원수의 만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바로 화목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 교통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과 영적 교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런 의식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 의식에 참여하기가 다반사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지겹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이 드려진 예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원수된 사이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곧 만남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체험적으로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은 결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드려지는 예배가 모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 어떤 예배들은 비록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높이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저 꾸깃꾸깃한 거 그냥 던지는 식으로 하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 혈기도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예배자로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철저히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달은 예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4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시하게 각인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서 행여라도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되어짐이 없이 항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가대의 찬양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의 귀에 성도의 귀에 들려질 때에 세상에서 단식했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 질병들도 떠나가는 역사, 어둠의 떠나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